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신 너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리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은 이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두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같이 그 성령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활 생명 우리 마음속에 확정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메인 인생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부활 생명의 힘으로 부활 생명의 힘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사오니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허덕거리고 죄로 인하여 천국을 하고 좌절과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인생,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도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그 예배가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인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사랑하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할 때 다 같이 그러한 믿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자비나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유민상은 예수로 인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 인생을 주장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나 그 가운데 새 인생 새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영광을 알고 있건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범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죄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쳐서 이기고 죄를 멀리하며 어둠의 세력 앞에서 십자가의 군사로 강력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치고 집이 부서지고 피난의 행렬 속에 고통을 당하고 의미도 모른 채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총으로 대포로 신무기로 서로를 향해 죽고 죽이는 죽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온 땅에 평화가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작은 탓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비록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에 들어갈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의 귀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불편한 여건에 낙담하지 않고 새로워질 환경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솔프레이즈 워십 과이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위원으로 주차장 봉사로 주방 봉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각 처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 주시어 우리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먼저 인사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실로가 어려우니까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좋습니다. 네, 참 좋은 인사입니다. 네, 제가 서로 먼저 그리스도로 인사하면 그 다음에는 진실로로 화답하는 부활절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웃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또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면서 1, 2, 3부 예배 때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하고, 우리 함께 드림 예배 때는 우리가 부활절 가족 찬양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4인 4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잠시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 좋은 이유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4인 사색 금양로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면 올해가 시작된 후부터 계속해서 금양로 기도회는 거의 특별 금양로 기도회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네 분의 강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 정말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우리 영도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죠. 우리 말씀 묵상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이 있고, 또 기도에 관련해서 또 웃기면서도 슬프면서도 웃긴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우리 또 목사님이 예비되어 계십니다. 또 이단에 관해서, 특별히 신천지에 관해서 가장 전문적인 또 식견과 또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또 이 목사님이 또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또 사모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특별히 4인 사색 금양로 기도회, 우리 4주간 이어지는 우리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4월 22일에 열립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는 신청서가 본격적으로 나가는데요. 이 신청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남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청하셔도 좋겠고, 또 남편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또 여기 보내주시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16분의 세례자와 3분의 입교자들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에 세례 교인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동참한 우리 여러분들을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 및 모임 및 안내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은 조롱과 멸시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 한 명까지 예수님을 비웃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밝은 대낮이어야 할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주님이 숨지시는 때까지 이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그 자리를 떠났겠지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처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낮에 일식이 벌어진 것 같은 스산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뭔가 부끄럽고 또 뭔가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속의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애절한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실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세상이 진동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찢겨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후 주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염이 이루어진 후 안장되셨습니다. 저녁 6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6월절 저녁 식사로 시작되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의 죽음은 컴컴한 무덤 안에 홀로 누이셨습니다. 몇 수십 분 후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고 6월절 식사 후에 빌라도를 급히 찾아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신이 도난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요청했고 이들로 하여금 또 무덤을 인봉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저들은 도무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귀가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3일, 적어도 72시간 정도는 무덤에 계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저녁 6시 전에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많이 잡아도 36시간 내외의 시간을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시간 동안 무덤에 안치되신 우리 주님의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눈이 있어서 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난 부활절 새벽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큰 소리만 치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닫혀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다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들은 성금요일 밤에 예수님 무덤에 성전 경비병이 배치되었고 무덤 문을 다시 한번 임봉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 여인, 특별히 이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경비병들과 여인들은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는 경비병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을 여인들을 지목하여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여인들이 왜 누구를 찾아온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36시간여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죽음을 확인받았으며 그리고 이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도록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6시간 동안 죽음에 가둬 증거했던 이 무덤이 이제는 빈 무덤이 돼서 부활의 증거가 된 겁니다. 이어 천사는 생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상기시켜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먼저 거기 가 계실 것이다. 이제 지진과 열려있는 무덤문과 천사로 인해서 공포에 빠졌던 여인들은 이 모든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여전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전의 두려움과는 다른 경외감 속에서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름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포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달렸을까요? 불현듯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진 특별한 인사가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고 밤새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인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근데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이 무덤에 있는 줄 알았는데 평안했을 리가요. 게다가 방금 전에는 난생 처음 천사를 만나고 빈 무덤을 확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어안이 벙벙했고 또 가서 전하라는 이야기에 숨차게 내달리고 있었는데 언제 평안을 느낄 틈이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일상적인 유대인의 인사였지만 여인들은 결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틈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여인들은 천사를 본 것보다 빈 무덤을 확인한 것보다 더 큰 놀라움에 사로잡힙니다. 때문에 여인들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인들을 안심시키는 말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숨어있는 못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라고 칭하시면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만나자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알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요, 이제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이전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믿는 사람은 사실 이전에 자신이 살던 삶의 세계관과 방식들을 크게 많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살던 대로 거기에다 약간의 종교적인 삶을 추가하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신앙, 부활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이해 못하고 세상은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될 만큼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세계관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제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3차원의 시각이 아닌 영원 차원의 시각이 열립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부활의 시각 속에서 다시 다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어렸을 때부터도 교회를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심지어 세례도 받았는데, 근데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어쩌면 그분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확신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부활 신앙은 가져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시작이 아니에요. 부활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고 보니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의 주님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져요. 모든 문제는 작아져요. 내가 질병이 있든 내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든 어떤 의심이 있든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면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커져 보이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보이지 않아서요. 만져지지 않아서요. 경험되지 않아서요. 심지어 여러분,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그냥 전쟁도 아니고 핵전쟁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앞에는 어떤 장벽도 어떤 두려움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리얼이에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머리 한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의심 없고 확고한 부활신앙, 그 가운데 결단코 침륜에 빠져 살아가는 자 아니요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며 돌파해 나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시고,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새로운 사명 받고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나눔을 노래하며 성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3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하는 영도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들이 악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무한한 유익을 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전인 거룩한 만찬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리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성찬의 자리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포도즙을 먹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과도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끝까지 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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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전달받아 먹고 마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죄가 있거나 세례를 받지 못한 것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꺼리낌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성찬을 받지 아니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기다리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진실로 복된 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직 떡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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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그러나 그 피 흘리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피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부활 공동체이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시며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장차 저희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 교회와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 사용되게 해 주옵시되, 특별히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일헌금, 부활절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와 기타 헌금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날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